오늘은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대제사장 아론, 제사장 엘리, 선지자 사무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남자다. 남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다. 이분들의 공통점 뭐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공통점이 있다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가정 교육에 실패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무엘을 존경하고 제사장 중에 가장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 아론이지만 다 가정 교육이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왜 다른 불을 드렸냐면 술 마시고 들어가서 제사장직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제사장은 술을 먹고 회막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법을 정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를 드리는데 저 자식들도 제사장들이거든. 제사장의 자식은 제사장이.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리기 전에 제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그 제물을 제사장들이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드리기 전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는 생고기 가지고 와가지고 지 마음대로 해먹겠다. 내가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육회를 해먹든지 내 마음대로 해먹겠다. 그리고는 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동침을 하고 성적으로 잘못되고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선지자 사무엘은 하도 홈니와 비느하스 이런 제사장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길러가지고 세운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길리움 받아가지고 성장을 했는데 저 사람의 자녀 는 요엘과 아비야인데요. 사무엘은 자기가 고백을 하기를 나는 한 번도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뇌물을. 근데 자식들은 뒤에서 사사가 되어가지고 뇌물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개인은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 사용된 종들이었지만 다 가정교육에 실패한 사람들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술에 넘어가고 돈에 넘어가고 여자에 넘어가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그래서 성경은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제사장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제사를 자기들이 직접 집례하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첫 번째 대제사장, 엘리는 한나라를 지도하고 사무엘의 탄생을 축복한 제사장. 그러나 가정 교육은 자녀 교육은 꽝이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 사무엘은 사사 시대를 열고 왕정 시대를 끝내고 사사 시대를 연 제사장정 겸 선지자입니다. 근데 가정 교육은 실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또 너무 바빴어요. 굉장히 바빠가지고 자녀들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가정 교육에 실패한 리더들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축복은 가정의 축복 또 대를 잇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고 그다음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그 사람이 자식이 없으니까 대를 이어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명하고 복을 줄 때 네 후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그 자녀가 다 또 받고 그래서 이삭은 가정의 축복, 대를 잇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또 이삭, 야곱, 요셉 다 마찬가지. 시편 128편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수고한 대로 거두는 축복, 또 가정의 축복, 자녀의 축복, 번영의 축복, 대를 잇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근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신앙의 대가 끊기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도 신앙도 민족 정체성도 끊길 수밖에 없는 2000년 동안 나라 없으면 끊길 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과 언어를 놓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은 바로 가정교육, 신앙교육으로 그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무슬림들도 자녀 교육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무슬림의 자식은 그냥 다 무슬림이에요. 아주 엄격하게. 라마단을 하면 자식들까지 다 해가 있는 날 동안에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아예 집안에서 음식을 하지 않으니까. 해가 져야지 음식을 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집 안에서부터 신앙의 환경 속에서 자라니까 무슬림이죠. 엄청나게 자식들도 많이 낳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 개신교의 가정들은 신앙의 맥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도도 중요하지만 신앙을 가정에서 자녀에게 전수하라는 명령을 분명히 내렸습니다. 첫 번째, 너의 마음에 먼저 사랑의 계명을 새기라고 하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이 사실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 상대적인 유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유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제1 원인이 됩니다. 세상은 과학을 통해 가지고 추론하고 있는데 빅뱅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날 이제 지금 세상이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반대로 돌려보면은 세상이 이렇게 상상만 해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넓은 우주가 한 점보다 작은 한 점으로 모아졌는데 그게 너무 상상도 할 수 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한 점으로 모아졌다가 터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빅뱅 이론도 뭐 모르는 게 대부분이고 그냥 빅뱅 이론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좀 서로 멀어지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이래저래 상상을 하는데 빅뱅이라 할지라도 제1 원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빅뱅도 뭔가 재료가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빅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이야기하는 창조는 상대적인 창조가 아니라 무에서 유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6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의 배타성은 진리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이 2다 이야기하는 그것이 여러분 배타적인 겁니까? 나의 부모는 엄마, 아빠 이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포용력이 없는 것입니까? 1 더하기 1이 3이다, 4다, 5다라고 답을 하는데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배타적이거나 포용력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답을 말하는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것과 오답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사상은 모든 것을 상대화하여서 잘못된 것도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동성애가 그렇고 낙태가 그렇고 마약 등의 많은 문제들이 그런 것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 1세대의 부모 세대의 마음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1세대의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이 흔들리면은 저 위에는 멀미를 하게 돼 있어요. 대나무가 태풍이 치고 불면은 이 밑에는 조금밖에 안 흔들리거든요. 위에는 그냥 막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우리 세대에 다 흔들려 버리면 우리 다음 세대는요, 아예 날아가 버려요. 태풍이 와가지고. 물질의 태풍, 어려움의 태풍이 오면 예배고 신앙이고 즐기니즘, 먹고 사니즘, 귀차니즘에 빠져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다라 생각하고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지정의를 포함한 인간 내면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마음, 영어로는 heart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그 다음 뜻은 네페시. 네페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단어죠. 호흡이라는 원래 뜻이거든요. 호흡, 생명, 영혼.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라. 힘은 메오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육체적, 정신적 모든 능력을 다해서 사랑하라. 영어 번역어는 heart, soul, strength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건데요. 다르게 번역하면 전 인격을 다하여 또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반복법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단 한 구절로 압축하라. 가장 모든 율법의 근본이 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이 성경 구절을 꽂았습니다. 이중 사랑의 계명입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볼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볼 말씀입니다. 너 사랑하다 왔느냐? 너 나를 사랑했느냐? 다른 거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너 예배를 드렸느냐? 뭐 11조를 했느냐? 뭐 전도를 했느냐? 너 섬김의 삶을 살았느냐? 너 기뻐하였느냐? 너 기도하였느냐? 한마디에 다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며 질문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과정이 되고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레바브와 네페시와 메오드를 다하여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은 우주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찬송하리로다 하는 감탄사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 신령한 복의 기초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천국 문 앞에 가서 그때
장부 들춰보고 확인해봐야 알겠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간다면 몇 프로의 우리의 선행이 포함되어야 천국 갈 수가 있겠습니까? 11조를 내니까 우리가 한 11조 정도는 우리 선행이 포함되어야지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분명히 천국에 간다면 100%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직도 나는 죽어봐야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실제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으신 죄값을 갚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불러도 다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이것을 건드리고 공격합니다. 보혈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중건 목사님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나이가 많이 드셔도 오직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육하는데 평생을 바치고 한국교회를 섬긴 귀한 목사님이시죠. 근데 나이가 많이 들어도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울어요.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지옥 백성, 나는 아무런 공로 없는 나를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으셨다는 이 믿음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시는 거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내 안에 넘치는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이 이제는 나를 뛰어넘어서서 네 자녀에게로 타인에게로 흘러가야 된다. 이래서 네가 천국 가겠냐? 자꾸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혈의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미래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없어요. 미래 어디 있습니까? 미래 가보면 지금인데. 미래 가봐도 지금이라고요. 지금 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은혜의 날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미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를 믿으며 그 이름을 힘입어 입었으니 죄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보혈의 은혜를 확신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나는 살기도 하고 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전도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다하여 사랑하는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사랑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하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라는 이 명령을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저는 가정 선교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명령을 구약의 지상 명령이다. 신약의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였다면은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 똑같은 거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했지만 가정에서 지키게 하라. 우리 찬양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이웃이라고 했는데 그 이웃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내가 심지 않은 큰 열매를 주리니.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자녀는 안 가르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명령 그대로 저기 나오는 것처럼 테필린,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저 테필린 경문을 가지고 팔에 저 네모난 거 있죠? 저 네모난 거 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구절이 딱 들어가 있고 그 구절을 새겨가지고 이제 네모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가죽끈으로 매가지고 이마에 딱 붙여요. 그리고 손에도 매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집에 안에도 대문 앞에다가 우리 옛날에 이름표 명패를 붙여놓은 것처럼 다 집집마다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들어갈 때도 만지고 나올 때도 만지고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호텔에도 다 붙여놨어요. 저거를. 저 메추자라고 그러거든요. 메추자. 지금도 그대로 한다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2000년 나라 없이 민족성과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는가? 그게 학교 교육이 아니고요. 첫 번째가 가정 교육입니다. 가정에서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레리 페이지, 구글 만든 사람도 레리 페이지 다 유대인들이. 아인슈타인, 에디슨, 스필버그, 록펠러 다 유대인들입니다. 세계 경제 사상, 모든 학문분의 리더, 노벨상을 가장 많이 가져간 사람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진짜로 IQ가 좋을까? 이러면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전 세계 나라 IQ 순위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몇 등인지 아세요? 2등이 2등. 2등. 우리나라 사람 머리가 억수로 좋아요. 유대인들 몇 등인지 아세요? 40등 저 뒤로 가 있습니다. IQ는 우리가 보니까 유대인보다 훨씬 좋아요. 똑똑해요. 근데 어디서 차이 나느냐? 교육에서 차이 나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찾아봤죠. 우리나라 와서 사는 유대인들 가정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유태영 박사라고 유명한 그 박사님 있잖아요. 히브리에 가서 히브리 대학에서 강의도 하셨던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이들 기를 살려준대요. 기를. 교육이라는 게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저 아인슈타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교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유머가 있죠. 아인슈타인이 우리나라 와서 교육받았다면 짜장면 배달을 했을 거다. 왜 그러냐? 조사를 해보니까 수학하고 과학은 잘하는데 국어하고 한국사하고 다른 과목이 영 엉망이야. 그래가지고 수학하고 과학은 잘하니까 그거 가지고 넌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국어 하다가 수학 점수 떨어지고 한국사 점수 떨어지고 과탐 다른 거 또 영 좀 안 되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팔수까지 하다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급하게 짜장면 배달하게 됐다고. 에디슨이 우리나라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농담도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아이들에게 답을 주지 않는데요. 답을 절대로 안 준대요. 답을 찾아가는 과정, 답을 자기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성계가 조선 왕조 1대 왕이 누구냐 그 엄마한테 물으면 한번 찾아볼까? 고려 마지막 왕은 누구였지? 부터 시작해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가 자기 스스로 찾아보고 이성계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니 그것도 모르나? 이성계 아이가 이게 딱 끝내버린다. 이게 점점점 좋은 IQ로 태어나가지고 머리가 다친다는 거예요. 근데 걔들은 우리보다 저 40등 밑에나 있는데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열린 사고로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을 알아갈 수 있도록. 대학교 가면은 확 차이 나버리는 거예요. 공부하는 과정을 어려서부터 알게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지만 아직도 한 번도 학문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교육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출산을 일단 많이 한다고 그래요. 아이들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자 또 의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OECD 국가 중에는 출산율이 1위예요. OECD 국가 중에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저렇게 전쟁하고 막 할 수 있는 것도 계속해서 출산을 하는 거예요. 이제 번성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 있는 거죠.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제 8명까지 아이를 8명 이상 막 낳고요. 그리고 출산하고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신앙 교육을 하고 기도하고 히브리를 가르치고 음식할 때도 니는 공부만 해라. 같이 와가지고 음식도 어릴 때부터요. 요리를 같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오늘만 니 오로지 막 공부해라, 막 뒷바라지 해줄게 막 하고 하는데 공부가 최고라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 다 가정 일을 함께 하고. 하나님은 자녀 교육을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교육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교회 학교가 교회에 있었던 이 과정은 지금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산업혁명 이후에 18세기에 시작돼 가지고 아마 19세기에 정착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들이 다 일하러 이제 공장으로 가버리니까 애들이 밖에 막 방치가 되니까 그 아이들을 이제 교회에서 모아서 신앙 교육을 하게 됐던 것이 이제 이유가 되었는데, 그것도 이제는 반성이 많이 돼 가지고 함께 예배 드려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요. 자기들만 있으니까 이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냐 이게 보고 해야 된다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이전에 18세기 이전에는 다 1800년간 자녀 교육은 철저히 부모의 몫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릴 때는 아이들이 부모를 잘 따르는 것 같다가도 성장해서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녀에게 신앙 교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애들 교회 열심히 보냈는데 교회에서 좀 제대로 교육을 안 한 모양이네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일주일에 딱 1시간이에요. 근데 부모님하고 지내는 것은 계속 같이 지내거든요.
부모님의 신앙을 다 보거든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와서 어떻게 하는지 말하고 듣고 다 하거든요. 교회에서 들은 거를 거기서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함께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않고 강론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의 기준을 갑자기 아이들에게 갖다 대면 아이들이 당황해하는 거예요. 길동아, 이미 이제 여자친구 사귀고 있는데 네 안 믿는 애하고 사귀면 안 되고 네 결혼하면 안 된다. 지금 사귀고 있는데 뭐 굉장히 당황해. 그 전에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다가 그걸 왜 그런지 차근차근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현실적인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다가 딱 이렇게 나가면 아이들이 그래야 되겠다 하고 되는데 그걸 마치 율법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곤란하죠. 철수한테 네 대학 가서 술 먹으면 안 된다. 당황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보니까 당금주가 이렇게 더덕하고 막 도라지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네 대학 가서 술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애가 당황해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한 번도 정식으로 부모님에게 신앙이나 술이나 성적인 거나 인간관계나 교훈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 목사님한테 뭔가 좀 듣긴 들었는데 나의 가장 권위자 되는 내 부모한테 그런 걸 듣지 못했거든. 강론하면서 토론해보지도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당황해하고 이야기하는 부모도 힘들어하고 11조 이야기를 갑자기 한번 해서 애들이 돈 벌었는데 내가 어떻게 힘들게 벌었는데 그럼 미리 돈 안 벌 때부터 이야기를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가르치면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아론이라도 엘리라도 사무엘 같은 이런 영적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길림을 받은 이 사사 선지자 같은 사람이라도 자식들 안 가르치니까 술 먹고 막 뇌물 받고 막 성폭행하고 하나님 업신여기고 예배 막 무시하고 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안 가르치면 세상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밭을 어떻게 하면 망칠 수 있을까요? 밭을 나쁜 거 막 심고 막 돌멩이 던지고 이러면 나쁘게 될까요? 물론 그래도 나쁠 수 있겠지만 밭을 망칠 수 있는 딱 하나 방법 그냥 놔두면 됩니다. 놔두. 우리 지금 저쪽 밭 일회 주차장 그래도 자갈 깔아서 괜찮지만 여름 되면은 저기 또 자갈을 뚫고도 이제 막 잡초들이 무성하게 올라오거든. 이 앞에도 이제 여름 한번 보세요. 가만 놔둬도 안 뿌려도 잡초들이 엄청 생길 겁니다. 방치하고 그냥 두면 망합니다.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개신교 청소년이 저거 한번 보세요. 빨간 부분. 저게 개신교 아이들이에요. 이게 올해 설문조사한 거거든요. 아이들에게 설문조사해 보니까 우리 청소년 중에 52%가 동성애를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데 개신교 아이들만 해보니까 3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중에 10명 중에 3명은 동성애를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10년 지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청소년들이 벌써 52%가 저렇게 되니까 정권도 자꾸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오고 하면 동성애 인정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겠죠. 그러면은 동성애 제가 죄다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이 날 고소하면은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해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영국은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나쁜 건 나쁘고 이야기를 못 한다고요. 왜 그 사람이 나쁜 짓 하면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안 가르치면 벌써 저렇게 34%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설문조사가 이게 나와버렸습니다. 물질도 안 가르치고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안 가르치고 술도 안 가르치고 남녀의 순수한 사랑도 안 가르치면 나가서 요즘 이 성적인 부분에서는 이미 도를 넘어섰죠. 도를 넘어섰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사역하고 그럴 때도 외국의 영화 같은 걸 보면서 우리나라 외국 영화는 이미 어느 청소년이 성인이 되기 전에 성경을 안 해보면 찌질이라고 생각할 정도가 됐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걸 안 가르치면 방치하면 그때 돼가지고는 감당할 길이 없어요. 미국은 다 망했지 생각하지만 미국도 경건한 기독교 가정 아이들은요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합니다. 바보 같은 나라 같지만 그 리더들은요 얼마나 정결하고 똑똑하게 나라를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까요? 어떻게 권면하면 좋겠습니까? 가정재단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신앙 고백을 나누고 자녀의 상황을 듣고 소통하고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 신앙이 계대가 될 것입니다. 가정재단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자녀가 바쁘고 자녀가 힘들고 자녀가 공부하기 때문이 아니고 살펴보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가정예배를 쭉 드려와 보니까 다 앞선 세대의 문제. 앞선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이 명령을 나에게 주셨다는 이 마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 다 무너져요. 피곤하죠. 집에 오면 귀찮죠. 집에서조차 이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앞선 세대가 무너지면은 가정재단이 잘 드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재단의 불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도 가정예배 드렸습니까? 저는 드렸다고 봅니다. 드렸다고 봐요. 이유는 첫 번째는 지금 유대인들은 가정교육, 가정예배를 철저하게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찾아가지고 랍비하고 토론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님이 내려가지고 막 성경을 잘 알아가지고 토론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했을 때부터 가정에서 토라를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고 아이를 임신하면 찬양과 시편과 또 말씀을 암송하면서 태교 교육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어렸을 때 한 3, 4세 때까지는 찬송과 말씀을 토라를 계속 들려줘요. 그 다음에 한 4세, 5세 지나면은 이제 아이들이 따라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암송을 시켜요. 글을 모르니까. 그리고 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는 말씀을 계속 암송을 시켜요. 집에서. 12살 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억수로 많이 암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또 가니까 랍비가 있으니까 자기 암송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신적 능력을 가져가지고 12살 때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아는 것처럼 히브리식 교육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신앙, 말씀, 암송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하거든요. 목요일이면 이미 금요일 낮에나 목요일에 빵을 다 준비를 해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가족 식구 모두들이 모여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토요일은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가정예배를 반드시 그렇게 드립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걸 좀 다른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 다 떠날 것이다. 맞습니까? 저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저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안 가르치면 다 떠난다는 거예요.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 수학적으로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똑같이 되는 것이죠. 적게 태어나는 거 심각한 문제이지만 오로지 지식 교육만 하고 공교육에 자녀를 맡겨버리고 부모가 자녀의 신앙
교육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사랑을 내 가슴에 새기고 가정에서 부지런히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축복의 달, 결단의 달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쭉 오고 있는데,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지금 2년이 넘었어요. 가정 재배 순서지를 내준 게 117번째가 지금 나가거든요. 117번째. 제가 만들어가지고. 그걸 제가 다 만들거든요. 만들어서 내준 게 117번째거든요. 근데 그냥 드리는 분은 지금 117번째, 117번 다 드린 분들이 있고, 아예 그냥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애 위주로 나간다고, 그거는요, 나중에 보세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